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과 많은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펼쳐졌다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또 유대 당국자들의 논쟁의 기사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과 존재를 충만하게 드러내시고 그의 사역이 이제 순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마지막 일주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정점으로 이제 순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순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내려왔던 전통과 충돌하여 종교와 문화적인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8장 21절까지에 이르는 이렇게 소위 연구한 자들에 의하면 빵 단락이라고 합니다. 떡 단락이다. 다시 말해서 이 떡의 이미지, 그 오병이요, 떡이죠, 빵이죠. 그 양식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신앙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나눠주신 빵을 통하여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똑같은 떡, 이 빵 먹는 문제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율법의 원저자인가, 그러니까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적으로 하나님이신가, 자, 이것을 보여줬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원저자인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율법의 정신보다는 껍데기를 중요시하는 자들의 오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 이제 14절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헤롯의 정치적 권세와 대립되는 본문이죠. 근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쌍을 이루어서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종교적 감시자들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이들은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자,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2절과 5절에 제기하고 있죠. 뭐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정결케 하는 예식, 그 의식을 위반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율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지, 손 씻지 않는 것이 무슨 율법에 저촉되거나 형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도 출애굽기나 뭐 이렇게 말씀 보면은 손 씻는 계명은 오직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씻도록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유대교 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제 사람들이 이 형식을 만든 것이죠. 모든 식사를 제사처럼 여기게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도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러서 깨끗하게 한 뒤에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과 관련이 있죠. 우리도 손을 잘 씻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손을 잘 씻는 위생관념이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종교적으로 대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정리 전문가는요, 집안에는 모든 물건에는 영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꼭 인사를 하면서 집 정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괴한 발상이고 우상 숭배지만 아주 삶을 진지하게 다룬다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기도 하죠. 범사를 정결 예식으로 연결하는 유대인의 전통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좋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이런 거 배울 건 있습니다. 범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식을 발전시키고 정신을 빼버린 것입니다. 너무 고도화된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질식시키기 시작한 것이요. 문을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꼭 인사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 문을 닫고 들어올 때는 이제 우리는 지금 기능적인 목적 때문에 커튼을 치고 들어옵니다만 이것을 종교 예식으로 만들어서 커튼을 치고 거기서 목례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또 자리에 앉아서는 반드시 하늘과 땅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성경책을 가슴에 얹고 그리고 3번 두드린 다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지금 상상해낸 건데요. 이런 것으로 붙잡히면은 그게 무거운 짐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든 신앙의 외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것이 딱딱한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그 껍데기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6절에서 8절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런 정결함에 대한 추구를 지적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 지적하시는데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온 말이죠. 오늘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무서운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외형을 갖추지만 마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없다.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기에 여러 가지를 고안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욕먹지 않도록 하는 삶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대하기보다는 말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행동은 말이 된다. 이건 행동은 말거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을 너무나 잘 알고 그에 한하여 그에 준하여서 거기까지만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 마음에 어떤 책임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죠. 결과적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먼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담겨진 그 뜨거운 사랑을 외면한 채 그냥 마치 어떤 금기를 지키듯이 우리 피해 보지 않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율법과 전통의 주객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 열심을 따르게 되는 것, 주님은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처럼 정말 수술실의 메스와 같이 우리의 외형, 우리의 껍데기를 지적하시는 그 주님의 섬세한 가르침 앞에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종교적 외형에만 충족하고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김으로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심지어는 그들의 행위는 성경을 파괴하였습니다. 자, 9절 13절 성경을 왜곡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들은 놀랍게도요, 고르반, 예물이라는 뜻인데요, 요즘도 이슬람교는 이제 고르반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물.
예물이 뭔지 아시죠? 시계나 반지처럼 귀하게 드리는 선물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 예물이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을 어기는데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을 마치 우리로 치면 연말정산하듯이 세금 감면하듯이 이 땅에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사랑의 의무를 이렇게 면제받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 자신은 더 이상 힘이 없으므로 부모를 혹은 주변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바리새파 랍비들의 문헌 미쉬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이요 사실은 성경에 영 없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그 민수기에 이제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계명 있죠.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요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심지어 부모 장례식에도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구별된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 귀속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것에 대한 문제지 이 땅에 대한 도리를 다 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 율법화해서 정말 연말정산의 법처럼 만든 것이, 하나님께 드렸으니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어떤 나음을, 양심의 더름을 가져온 것이죠. 심각한 주객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위선적 태도로 성경을 멸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외식은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현대에도요 유대인들은요 유제품과 육류를 한꺼번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햄버거 가게에는요 애석하게도 치즈버거가 없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참 특이한 계명이죠. 자, 이게 뭐냐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것은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랄 염소가 그 어미의 젖에 삼겨 죽게 되는 잔인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동물에게까지 자비를 허락하라는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말만 쫓아간 것이죠.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사리 담론과 심정 담론이 있는데요, 사리 담론은 말끝만 쫓아가는 대화입니다. 그러니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치즈버거까지 안 먹어서라도 안 듣는 것이, 그렇게 안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를 품으라 이 말이잖아요. 자비를 품으라. 우리가 말끝만 따라가다 보면, 외형만 따라가다 보면 이런 주객 전도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은, 성경은, 모든 종교 의식은 겉으로는 딱딱한 지침 같지만 거기에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는 것은 많았지만 사실은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많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죄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죠. 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거룩은 세상과는 다름이요. 그래서 외형을 중요하죠. 외형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닮음이다. 예. 다름과 닮음. 오늘 하루도요. 이 균형,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닮아감으로써 외형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 오류와 무지들, 그리고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들을 온전히 깨우쳐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처럼 혁명적이고 또한 섬세하고 날카로우신 이 주님의 좌우의 날섬과 같은 그런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땅과의 다름이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같이 뜨겁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닮음이 우리 삶 속에 늘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뜨거움, 생명, 진짜 살아계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케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또 우리 대한민국 고국과 이 땅의 전쟁과 고통으로 눈물 짓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기와 또 여러 불안한 세계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다스리심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